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장사를 하는 분이 없다고요. 아니, 나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살려고 예수님을 파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길거리 돌멩이 하나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를 파시겠어요? 돌멩이 하나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돌멩이 살려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덩이 하나 갖고 가서 빵 한 개 사와서 와, 나 이 빵 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보라고, 바보도 바보 이상의 바보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경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부자도 많아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듯.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도 이 부에 대하여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고 영원한 거처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들이 감해지는 일로, 많은 사람들의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일로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이 누려지는 일로 쓰여져야 된다.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많은 믿는 부자들, 여러분도 나도 부자라니까요. 지식의 부자든 어쨌든 마음의 부자든 사랑의 부자든 다 부자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주님은 바로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그 부유함을 그 속에서 탕감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그것을 주님은 질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한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부를. 우리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도 나누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에서도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청지기는 사실 그러므로 바리새 같은 한 면에서 그런 자기의를 쌓는 존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있고,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제자로 있잖아요. 우린 제자이며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리스도의 청중이 두 청중이 있어요. 1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우린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제자로 있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한 것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실까? 주시겠어? 주신 걸 내가 진짜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륜과 놀라운 그분의 목적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있는, 또 여전히 자기 의로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적인 사고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비유에 주인이 그를 불러, 청지기를 불러, 청지기가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인이 듣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1절 속에 바로 제자로서의 나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나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라고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상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인 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해명하라. 너의 청지기직을 해명하라. 내가 보던 일이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미야,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네가 해명하라, 세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이 이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 과정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세매야 돼요. 계산하는 것이죠. 무엇을 계산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계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해는 얼마이고 하나님의 이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해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이득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제는 꽝이 나는 거죠. 꽝이 나는 거죠. 경륜을 세마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충만히 채워서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경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첫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과 생명을 채우는 것. 두 번째,
영과 생명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동시에 증거하면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의 실체로서 내 존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청지기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청지기니까, 직업도 주님이 소유자고 여러분 청지기고, 여러분 재능도, 여러분 탤런트도, 여러분 속에 은사도 있어요. 어떤 분들 만나면 어마어마한 막 재주가 있잖아요. 그 재주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여러분은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만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채우고 쓰고 채우고 쓰고 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를 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말씀 속에 어찌미냐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이 어찌미냐, 이 말이 어찌미냐.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요. 이것이 어찐 일이냐.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찌미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라는 말은 이것은 참소와 정죄를 가리킵니다. 참소는 사탄이 하는 거고 정죄는 율법이 주는 겁니다. 정반대 방향에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부정한 데서, 율법은 아주 거룩한 데서. 왜? 율법이 나한테 기준으로 봐서는 못 미치니까. 율법이 나한테 청지기 직분 잘 안 하네요. 사탄도 나한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인데 청지기 직분이 없네요. 이렇게. 그게 들린지라.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양쪽에 참소가 있고 정죄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로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빚진 자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빚졌는가. 야, 기름 100마리구나. 그리스도예요. 기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기름이 발라진 자거든요. 기름이 100마리 뭐예요? 100은 풍성이거든. 누가 기름의 풍성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우리한테 기름을 그분만 기름 바른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기름을 바르고 다니시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찌미냐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어찌미냐라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목의 전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라는 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으로 내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리키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내가 인식이 없다면 단지 내 소명은 경륜을 위한 건데 소명이 경륜을 위한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존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륜을 위한 존재예요. 만약 경륜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한테 풍성히 주고 나는 나누어 주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을에 만나는 자한테 나눠주게, 걷는 자가 아니라 만나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로 거꾸로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를 모른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륜이 없다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16장 3절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마음의 연약함.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육체도 약하고 우리의 정신도 약해요. 둘 다 약해요. 수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경륜 안에서만 우리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일하면은 너무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이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음으로써 넘치게 하여 나누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규절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으로서 이것을 보다 보면 나는 쉽게 얘기해서 청지기직을 잃으면, 경륜에서 멀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님이 강권에서 종도 만들어주시고 종에서 청지기도 쓰여지게 하셨는데, 그게 없다면 나는 가난하고 신분이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건 마음이 약한 건데, 구걸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구걸하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끄러워요. 첫째, 이전에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구걸한다는 사실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그 다음에 이전에 채무자에게 게을렀잖아요. 자기 못되게 굴었잖아요. 주인이 탕감시켜주라고 했는데 탕감시켜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니 빚진 자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빚진 자들은 주인을 향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했겠죠. 이들이 갚을 빚이 아니에요. 이들이 갚아낼 수 있는 빚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들이 빚진 양은 다음 시간에 빚진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마디로 이들이 일생 동안 노예 생활을, 자기 자신을 노예로 생활로 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빚의 규모예요. 이게 보통 빚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 빚의 규모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빚입니다. 16장 3절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일한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약한 것이다. 경륜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16장 3절의 말씀이고, 16장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4절에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아직 내게는 경륜의 청지기직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하기 전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 경륜의 일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자. 경륜의 직분이 끝난 후에, 빼앗긴 후에,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시효가 끝나서 데려가시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가족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게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고 믿음, 불의는 의의가 믿음이니까 의의가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게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의의는 옳다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옳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행동이 옳다고 발라도 믿음이 없으면 옳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갈과 같은 나도 오셔서 축복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깨달았도다. 그리고 집으로 영접되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집, 영접돼야 돼요. 근데 저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하죠. 자,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의 동네의 사람들은 빚을 주인은 거저 막 계속 탕감시켜주고 있거든요. 포도원 비유처럼 5시에 왔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받아가는 그 은혜의 원리처럼 이 마을 백성들은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서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될까요? 주인과 같은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가족과 관계가 되니까 그들의 집에 포함되는 것은 나중에 주인의 집에 포함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건 결국 주인의 집에 인도하려. 왜? 주인은 너무나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라 백성들을 사랑하여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존재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런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만 계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송아지와 염소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탕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시고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신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불의도 짊어지시고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100% 탕감해 주시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저들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6장 4절에 그 자기 집은 결국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더 밀백석과 기름 백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줄인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을 이야기하면 밀백석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기름 백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주인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졌다는 거죠. 기름은 쓰이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제일 처음 기름은 성전에 빛을 비추는데 연료로 쓰죠. 그 다음 집안에 빛을 쓰는데도 연료로 쓰죠. 비누로도 쓰죠. 음식 식용으로도 씁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 식용으로 쓰죠. 화장품으로도 씁니다. 치료약으로도 씁니다. 감람 오일처럼 이렇게 그 쓰임이 많고 귀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또 비쌉니다.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100바스나 되는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기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본성을 가진 풍성. 100이 등장한 말하는 풍성. 그리스도 예수죠. 밀은 뭐겠어요? 이 땅에 와서 뿌려져서 자라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가리키죠.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신성으로도 인성으로도 하나님으로도 사람으로도 충만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빚진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역할은 뭐예요? 절반을 잘라줘서 우리가 그분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죠. 즉 사실 성경에서 이제 절반은 십자가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갈라지는 것이니까 나눔이니까. 그리고 100을 50이라고 했는데 50은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문자로 사용을 하는데 문자로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그 N 단어거든요. N 단어. 이 헬라어의 N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고기를 뜻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0을 50이라고 해라 라는 거. 하나님의 풍성을 하나님의 희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방하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고기를 말해요. 물고기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100을 80이라고 해라. 8은 부활의 숫자이고 10은 온전함이니까 100, 그리스도의 예수를 80. 새로운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0은 어떻게 되는가? 20은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에 거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탕감을 해주는데 창세기 47장에 나와요. 그때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땅을 다 팔고 먹을 것을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요셉이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해서 5분의 1을 바치라 해서 만국의 백성들이 애굽 법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세상의 토지법이라는 걸 세우게 되죠. 즉 5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 아래 사는 것이다. 50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풍성한 체험, 모든 것을 해방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많이 풍성히 빚졌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한 분량을 빚졌어요. 그 빚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누가 나 대신 죽으셔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누가 이 모든 것을 이 풍성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던 부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누가복음 12장에 저희가 봤었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청지기 비유의 핵심적인 키가 되는 귀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의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부르는데요. 오늘 두 사람의 영적인 의미도 사실 다음 주에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에 속한 겉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기름의 탕감과 밀의 탕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기름과 밀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탕감이 필요해요. 기름은 내적인 영과 생명이고, 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행함이 참으로 부족해요. 밀은 외적으로 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빚으로서 늘 남아있어요. 사랑의 행함이. 또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빚의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라고 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보면서 내가 저 탕감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기필코 이 받아내고 말겠어가 아니고 이제 탕감해 줘야 될 사랑으로 오히려 공급해 줘야 될 존재들로 보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얼마나 빚졌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 설교의 주제인 거죠. 얼마나 빚졌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빚졌어요. 갚으라고 설교하는 건가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빚졌다니까요. 이게. 그 사실 갚는 게 아니고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빚졌는데 그 빚을 그리스도가 더 탕감해 주시는 거고, 오히려 더 주시는 거예요. 탕감할 정도가 아니라 결국엔 풍성한 부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불의한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는 허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단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허비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모든 것을 채웠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진행으로 보자면 15장에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가진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16장에 청지기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14장에는 제자요, 15장에는 아들이요, 16장에서는 청지기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아직 17장 안 봤지만 17장은 집사입니다. 집사,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차원이 또 다른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제자로 조성하시고, 아들로 조성하시고, 또 은전으로 조성하시고, 양으로 조성하시고, 여기 청지기로 조성하시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자라고 또 16장 후반부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정반대가 또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나사로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집사로서 우리는 등장을 합니다. 불의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16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 불의, 16장 10절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지 말라.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그래서 불의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불의한 단어, 불의의 재물.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 불의하게 된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더 이제 심화해서 보겠는데, 어쨌든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첫째.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불의, 새 언약에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재물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우리 지식이어야 되고, 쉽게 해서 내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버려졌고, 주님이 아무거 아니라고 하셨고, 또 부활 안에서 나한테 주셔서 이젠 주님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누가복음 16장은 신실함이에요. 피스데우스,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을 넣는 거예요. 우리 재물을 내가 소유자로 생각하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고, 그 속에 믿음을 넣는 거예요. 이 재물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재물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지식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보화든 은사든 그 속에 믿음을 넣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거고 경륜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이것을 충성, 신실한 거다 이렇게 불러요. 충성이 우리식으로 막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피스데오스, 신실함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러므로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에 믿음을 넣어라.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불의가 없어진 하나님의 의인 거고, 그게 신실한 것이다.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라, 충성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충성 그럴 때 이제 막 모든 걸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실함이에요. 믿음의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과 재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속에 믿음을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야. 그거는 이제 전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1조의 원칙과 같은데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 9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사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 먹는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 옷도 살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도 다 무슨 어디에 주님, 우리가 보이는 막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일에만 다 바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거 가지고 옷도 사는 거죠. 근데 살 때 그때 주님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옷을 사는 거. 그거 짜장면을 사 먹으면서도 주님 돈으로 오늘 내가 짜장면 먹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원칙입니다. 부분을 바침으로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나머지 9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신다는 믿음으로 그 돈을 쓰는 거죠. 청지기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청지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충성에 대하여 이 개념을 늘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진짜 믿음을 넣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오면서 발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정말로 잘 하실 수 있는 청지기죠.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의 만남은 생명의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